오늘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주님의 채우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중심에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도요, 이끌림을 받는 사람보다는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뭐 꼭 이끌어 간다라니까 내가 그 일의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 간다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외면당하고 어떤 주변인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는 아닐지라도 꼭 필요한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인정, 세상의 중심과는 좀 다른, 성경은 인정,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정하는 그 기준과 세상이 정한 그 기준 안에서의 중심으로 일하지 않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죠, 이런 말들이. 우리가 창세기가 기록된 그 때를 보면요, 당시 사회, 당시의 문화를 조금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기록된 그때는요, 족장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특징들은 우리나라가 예전에 더 그랬던 것처럼 장자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는 장자 상속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가 있지만 둘째, 셋째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줌으로 인하여서 가문을 지키고 이어가게 하는 그러한 제도가 당시 창세기가 기록된 그날 사회의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어도 그들은 아예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조금 살 정도만 받을 정도, 이 정도가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창세기에 기록된 그 당시의 그런 문화, 세상의 중심이 첫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어떤 제도대로 사람을 세워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장자상속의 제도화된 사회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는 상대적인 약자인 사자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그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가인이 아닌 아벨을 선택하십니다. 또한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에서 대신에 야곱을 선택하셨고요. 또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첫째가 아닌 루벤이 아니라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요, 네 번째인 유다를 통해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에 나타난 또 하나의 그 당시의 그 문화 중심이 되는 또한 그러한 전통들이 있었는데, 아이를 잘 낳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당시의 여자들에게는 큰 복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시할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굳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을 선택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처음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적으로 그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또한 리브가 또 마찬가지예요. 잉태하지 못했던 그녀가 잉태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의 역사를 보아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중심, 세상이 말하는 그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삶의 그 문화 내지는 전통, 이런 것들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좀 다르게 어떤 자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당시의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요, 나사렛에서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심이 될 만하고 인정이 될 만한 자리에 주님이 오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지만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변두리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죠. 갈릴리, 가버나움, 주님의 사역지들은요, 변두리였습니다.
중심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어떤 역사에 사회적으로 중심이 될 만한 그런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자리에 주님이 머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만한 자리에서 주의 일을 시작하셨고요. 사회적 강자가 누리는 모든 조건을 무시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주님이 택하셨던 제자들도 보면요, 사회적으로 중심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똑똑하지 못한 그들을 주님은 부르시고요, 외면당하는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요, 주님은요, 사회적으로 강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어쩌면 그 강자라는 그 자리에서, 중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도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이죠. 세상의 중심,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 가문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그 모든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주님은 그에게 채워주셨고, 세상의 중심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상을 향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중심이 되는 그 자리에서 자리에서 이제는 나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는요, 세상이 인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중심이 되고 세상이 좋은 곳으로 채워주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오늘 성도된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5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을 초청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언약을 체결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충분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충분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살 길이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어떤 집사님의 고백을 통해 제가 사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말씀이 이겁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좀 적당히 세상과 타협도 하고, 좀 적당히 세상에서 우리가 어울리기도 하고, 그렇게 적당히 살아야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목사님은 너무 목사님들은 뭐 저를 지칭한 게 아니라 목사님들은 너무 잘 모르니까 자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세상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요, 세상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만한 인물로 주님이 부르신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죽을 때 어떠한 또 고백을 하고 죽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아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달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충분히 그래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간혹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멀고 세상은 가깝다. 하나님은 멀고 승진은 가깝다. 하나님은 멀고 물질은 가깝다.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은 멀고 세상은 가까워요. 내가 원하는 일들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고 내가 소원하는 일들은 굉장히 가깝게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있게 느껴집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의 멈춤이 되었냐? 바로 그 하나님을 멀리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으로 인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멀리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이사야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만한 때 5절 말씀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신다. 그런데 그 기회가 언제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청하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초청하신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으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만족을 구하는 삶이 주님을 찾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계속해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한번 부르면 다 됐습니다. 아니요.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이름으로만 말로만 부르는 행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전인격적으로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름에 응답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 말은요,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의지하는 물질을, 내가 의지하는 명예를,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가치들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실패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들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요.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요. 물질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버리지 못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해요. 어떤 정치인 드라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정치를 시작할 때 나는 모든 것을 다 벌거벗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사람에게 너 한번 그렇게 너의 다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라 하니까 갑자기 옷을 벗고 팬티를 뺀 옷을 벗고요. 무릎을 꿇더라고요. 근데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완전하게 꿇어 엎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결국엔 실패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중심을, 나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우리가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 중심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다시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니엘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처음에 빌립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듣고 비웃습니다. 아니, 나사렛? 무슨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나사렛? 하하하하. 비웃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의
거하는 것, 그 예루살렘이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의 중심도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요. 사람들이 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서울에 있는 것을 과시하며 은근히 이렇게 서울 사람 아닌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방 사람. 뭐 촌놈, 그건 좀 심한 말이고요. 어쨌든 지방 사람 이렇게 무시를 합니다. 혹시 그 지방 사람과 여러분 서울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 아십니까? 서울 사람과 지방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웃겼어요. 어? 우리 시내 가자라는 말을 알아들으면 지방 사람이고요. 못 알아들으면 서울 사람이래요. 서울은 시내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서울은 시내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시내 가자 이런 말은 없어요. 명동 가자, 압구정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시내 가자라는 시내의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린 다 알아요. 시내.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청주는 시내가 어디예요? 전도사님은 시골 사람입니다. 그렇죠? 서울 사람은 아니에요. 시내가 어디예요? 네. 그래요. 우리 물론 청주도 이제 시내 개념들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우리에게 그래도 시내는 거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거기. 네? 거기가 시내예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그 인구의 5분의 1이 서울에 다 몰려 삽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루살렘 중심의 삶을 살고 있고 그곳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어떻게 보면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것이 특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은요, 본인도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일까요? 갈릴리 가나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변두리 사람이었어요. 촌놈이었어요, 촌놈.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보다 더 시골이네?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되게 재밌어요. 근데 시골 사람이 시골을 더 무시해요. 제가요, 서울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을 지방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굳이 꼭 저 시골 촌놈 이런 얘기까지는 막 그렇게까지는 심하게 안 하는데, 오히려 뭐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청주? 어디부터 있어 청주? 아니 어떻게 강원도가 청주를 비웃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서울 사람들이 보면요, 도친 개친이에요. 왜? 다 시골이니까.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무슨 나사렛 출신? 나사렛 선한 것이 나온다고? 말도 안 돼. 자기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후진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웃는 것입니다. 요즘에 답정남, 답정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보기 전부터 그냥 답을 정해놨어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 촌동네에서는 뭐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하게 생각이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을 온전하게 만난 사람들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으로 인해 충분함을 누리게 된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면 충분하니까 어떤 상황이든 주의 편에 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의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바로 유명인들의 과거 학폭에 관한 문제, 학교 폭력에 관한 문제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좀 사그라들만 하면 또 학교 폭력, 뭐 운동선수, 연예인들 막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관한 문제입니다. 벌써 2명이나 자살을 했죠. 이 두 문제의 공통점들은 모두 과거에 이루어진 행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그들이 지었던 죄악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서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끝까지 파헤쳐야 돼.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뭐 과거니까 용서해 줘야지. 이런 의견은 굉장히 소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확실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 물론 법의 잘못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는 일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들의 분노를 들여다보면요. 꼭 그 잘못을 확신해서 느끼는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보다 더 잘 누리고, 뭐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손해를 보거나 내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들이 누리는 그들이 누리는 인정,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꼴보기 싫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 그들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연예인들의 문제 같은 경우도 아직 그가 학교 폭력에 연루됐는지에 대한 어떤 확실한 심판은 나오지 않았는데 평소에 그 사람이 꼴보기 싫었어요. 별로 이렇게 인상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누구는 학교 폭력 안 터지나? 막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정죄를 퍼붓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잘못을 벌함으로 인해서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세워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나도 역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조금 정죄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 그런데 우리를 오늘 초청하시는 주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과거에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든 네가 주님 앞에 나온다면, 네가 나에게 나온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묻고 따지지 않겠다. 야, 네가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든지 간에 내 앞에 나온다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 외부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신을 감추고 포장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기 위해 위장하고 포장하고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아마 이런 열등감이 좀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를 든다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이었을 거예요. 뭐 성경의 삭개오의 인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그의 행동을 통해 그의 상황들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사회적 위치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미움을 받았죠. 왜? 로마에 딱 붙어서 사람들의 세금을 착복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물질로 인해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공허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편이 없고 자신의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자신 안에 그 물질은 많이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명성은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군중들 앞에 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바로 주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인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과 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그는 주님을 영접한 후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아무리 채워도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물질, 어떤 세상의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체험으로 삼지 않고 주님을 만난 그 체험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그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옳은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 그들을 멸하게 하는 일, 이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행했던, 생각했던 세상에 어떻게 보면 실패자의 모습, 실패자의 삶이라고 했던 것이 실패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뜻하시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볼 수 없었던 3일 동안 계속 그 주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가득 채움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주님으로 인해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기쁨, 그 감사, 넘쳐나는 그 행복, 여러분 이것이 있으십니까? 그게 없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은혜의 경험이 없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인하여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삶의 길을 알게 됩니다. 바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어떤 세상적인 성공과 화려함의 자리가 아니고 바라볼 때 매력적이고 동경할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가득 채우게 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요 유대인들이 외면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같이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마리아인이 거하는 마을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마리아인들 가운데서도 멸시를 받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외면당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가야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소외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을 거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남자가 여자에게, 특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을 걸기 위해 문화의 장벽을, 인종의 장벽을, 성별의 장벽을, 도덕의 장벽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녀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넘어서 그녀와 대화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요 대화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그녀가 가진 약점, 그녀가 잘못된 점, 때론 그녀가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점들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시고 지적해 주십니다. 분명 예수님은 부드러웠어요. 근데 그 부드러운 음성 가운데 그녀의 문제, 그녀의 내면의 문제들을 다 끄집어내셨습니다.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당신뿐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그녀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갑니다. 세상의 중심에 들어갑니다. 분명히 변두리의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중심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세상의 중심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높임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자신 안에 가득 채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으로 가득 찬 자의 삶입니다. 변두리에 머물고 소외된 자에서 신음하던 이제 그녀가요 주님으로 가득 차 세상의 중심에 선포하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가득 채울 때, 가득 차게 될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복음의 용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중심에 들어오는 순간에 나의 나약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으로 인한 위축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그 체험으로 인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무침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 믿음의 가치를 새기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중심에 모셔드린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세상의 가치가 더 귀해 보입니다. 여전히 그래도 난 이거 하겠습니다.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적어도 이 정도의 삶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어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부유함을 주님보다 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메시지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너 회개하고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너에게 은혜가 없다. 돌이키지 않으면 더 이상 너에게 기회가 없다. 이사야를 통해서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 채우는 삶, 그러므로 인하여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은 어떤 세상의 욕심, 세상의 만족,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나오라. 왜요?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다르다. 내 길은 다르다. 네가 좀 내 앞에 와서 나를 좀 느끼고, 나를 누리고, 나를 본받고, 나와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자.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크신 그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복된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나의 삶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헌신의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는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다시 한번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근거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입니다.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두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며 나의 삶은 다시 한번 우리가 중심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예수로 살리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나아오길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나아오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우는 인생, 그 삶은 결국에는 실패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채우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차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찾았던 삶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이제 주님으로 인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